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7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나 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조금 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2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혹은 이겨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따라다닙니다. 우리 햇빛 있는 데서 우리가 서게 되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늘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유혹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속에서 살면 이게 유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이 유혹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갈등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다툼, 그게 내 안에 내부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도 정말 마귀의 유혹에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낙원에서 이 시험, 이 유혹, 템테이션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결국 절망의 땅 광야로 다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역시 여기도 광야에서 이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토대로 전부 대답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을 이기게 되셨고 생명의 땅 낙원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선조가 되는 아담은 실패 이후에 패배의 길로 걸어가게 됐지만 둘째 아담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고 승리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그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구하시고 살리고자 한 인생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광야에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낙원에 도착하지 않았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시험 받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시험, 주님께서 친히 제일 먼저 체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체험만 하면 뭐합니까? 또 물리치셔야죠.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똑같이 당신처럼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능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세력도 다 물리치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고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은 시험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이 언제 오느냐? 육체적인 유혹. 자, 먹기 좋은 것, 먹는 것으로 오는 것이죠. 너를 위해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굶주림에 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허약한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제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막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쉽고 휘둘리게 쉽게 되는 거죠. 가장 긴급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미끼로 그것을 시험하고 그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돌보심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이 이미 되었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와 은혜 안에 살아가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가는 우리의 순환적인 인생이 당신의 그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건만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더냐? 네 발로 스스로 서야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며 사느냐? 이거 지금 밥벌이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네 발로 서지 않겠느냐? 아버지 믿고 언제 기다리겠냐? 아버지의 방식으로가 아니다. 그것은 자꾸 늦고 지체가 되지 않니? 그러니 빨리 네 방식으로, 네 해결 방법 여러 가지 전략으로 네가 하는 머리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스스로 네가 필요한 양식을 조달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를 계속 옆에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마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물리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미끼로 계속 유혹했다가 얘는 안 통하고 안 넘어가는구나 하면 그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여지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우기 위한 바른 길이 자기를 과시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속해 보이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해결책,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요리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조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손의 권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 정말 배를 불리고 건강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여기며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역시 육신적인 배고픔이 우리 성정이 똑같은지라 배고픔이 있으셨지만 돌을 그 당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떡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사단 앞에서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먹은 것을 주면서 이 돌을 주면서 야 이거 만들어 먹어 하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자, 배가 고프죠. 40년일의 광야에서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러나 당신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리라 분명히 주님은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유혹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유혹을 한다는 것. 자, 내 세상을 네게 주겠다. 보기 좋은 거, 가시적으로 그럴싸한 거 나한테 줄게.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죠. 사탄이 하는 말을 7절에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게 네가 절하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의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냐 자신을 치부하며 그렇게 유혹하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자연히 상속을 받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봐야 되는 자꾸 육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계산법으로 육적인 전략으로 육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게 서로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의 전경을 찬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이고 그것을 당신이 자기가 운영하고 전부 다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더라고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바로 환상에 능한 사기꾼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그리고 사기 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이 그게 핵심 포인트. 그가 주님 앞에 제시한 세상 만국은 처음부터 자기 사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탄은 누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밑에서 직속되어 있어서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시중드는 그런 밑에 부하 직원처럼 그런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그 타락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소유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권세, 그거를 마치 자기 것이냐 혼자서 소유하면서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세, 능력은 사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에게 착각하고 그리고 넘어오도록 유혹에 그렇게 넘어지게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탄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속임수로 다 장악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시험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끊임없이 거짓 경배를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물질에, 그러니까 거짓 경배를 누가 해야 되냐, 물질에게 거짓 경배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거짓 경배를 올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 거짓 경배를 올리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염원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이성, 지성, 뭐 이런 것들, 학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경배의 대상으로 놓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유혹을 거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기에 자꾸 좋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유혹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사단을 발로 완전히 밟고 우리가 일어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혹, 우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정신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킬 것 아니냐라고 위장시키는 것, 그렇게 호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교만한 거짓과 위장의 은사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끊임없이 성경 말씀까지 들먹거리면서 강교한 말로 거의 흡사하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호도를, 위장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된 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또 덜먹거리게 되잖아요. 사단도 똑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고 제시하면서 마치 진짜이냐 그렇게 호도하게끔 합니다. 마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천사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밑에서 떠받들어 줄 거야. 우리가 독수리 보금자리를 보면 어린 그 새끼 독수리 자기 독립시키기 위해서 위에 큰 낭떠러지 보금자리에서 애들을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는 막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땅바닥에 머리가 처박히기 전에 어머니가 딱 날아가서 어깨에다 탁 애를 품고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그렇게 해줄 거야. 뛰어내려봐 하고 유혹하잖아요. 자,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누가 안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주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오는 것이고 그로부터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원,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은요 누구한테 시험 당하시지도 그리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홀로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인생 수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10살, 어떤 사람은 20살 살다가 가고 30살, 아니면 각기 40, 50, 60, 70, 더 많이 장수하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향후에는 100세 넘어서 120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왔다가 흘러가는 제한이 있는 그러한 한계가 가진 그러한 생명 목숨이지만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온다더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모사이며 지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도 유혹하지만 예수께서 답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신적 유혹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시험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미끼를 던지고 그걸 자꾸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 도시어부라는 것들도 미끼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가 착각하고 그 물고 늘어져 결국 잡혀서 그냥 사람들의 횟감이 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계속 언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허할 때 육체의 공고함이 있을 때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 정신적인 그런 흔들림이 있고 요동이 있을 때 자꾸 오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런 유혹의 장소나 그 환경으로 자꾸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셔야죠. 이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초창기 신앙이 아주 30몇 년 전에 신앙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급의 신앙. 아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요청을 하죠. 어디 계시냐?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했더니 30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증거 보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거를 보고 증거를 붙잡았으면 그 뒤로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증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와서 이런 유혹의 소재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향하신 끓는 사랑의 표식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죽기까지 피를 뿌려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보증으로 보증 정서로 뭐를 주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추워도 하나님 주권을 의심하는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여지없이 빠져들고 그 미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의 아주 간악한 그리고 연약한 그러한 볼품없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호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며 책망하며 그들이 쫓겨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유혹을 이기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정말 난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책 방법, 승리하는 그 비결도 말씀 안에 주셨어요. 어디 있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무언가가 마땅할 자기네들이 잡아먹을 이런 그런 일들이 없나, 사람들 그런 마음에서 태세가 없나, 계속 지금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이니까 사단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훔치고 다니고 있다. 조금만 우리가 연약하거나 뭔가 모르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있지 않나 탁 덮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승리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토대로 사단을 물리쳤죠. 아주 광야에 있을 때 아주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했는데 충만하니까 말씀이 탁탁 나오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물리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특별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유혹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여와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있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리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이 수예배 마지막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